오늘 설교 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나토바. 반갑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를 기억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경을 보면은 라오디케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라오스라는 단어와 디케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라오디게아라는 그런 단어가 바로 반어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라오스라는 단어는 백성, 지파, 무리라는 뜻이고, 그리고 디케라는 단어는 공의, 정의, 심판, 처벌이라는 단어입니다. 붙여서 바로 이 단어를 해석하면은 백성의 공의, 백성의 옳은 판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단어를 교회에게, 바로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우리는 내 자신의 그런 신앙과 관계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거의 대부분 인도자의 타락이나 첨사랑이나 이런 부분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 행위를 용납한 교회였습니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백성을 주관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백성들이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마치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이 돈과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우대하는 그러한 교회로 변질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보면은 장로교회에서 누가 주인이에요? 이제 장로님인데 돈 갖고 있는 대표자가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마음대로 쫓아내버리고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초빙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냐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권이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신앙, 교회의 예배나 이러한 정치를 해야 되는가를 잊어버리고 철저히 이 돈이나 재물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은
필라델비아로부터 남동쪽으로 45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비아에서 버가모와 두아디라 사대 지역을 가기 위해서 연결되는 마치 옛날에는 이 우편 통신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우편 통신의 가장 중요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우편이나 편지를 주관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통신의 내용을 검열하면서 얼마든지 왜곡할 수도 있고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힘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이 그러했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 모든 도시와 함께 무역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상업도시로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연스럽게 풍요로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약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 온천수를 바로 수로를 통해서 받아야 됐고, 그리고 골로새로부터 차가운 물을 받아야 했던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역이죠. 물을 끊어버리면 그 지역에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성은 로마 신들과 조화된 혼합주의가 팽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우스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근접해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이교도의 가르침을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라오디게아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어떻더라라고 하는 그 물결이 어떻게 다른 지역의 그 교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원을 보면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에바브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히에라볼리,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보낼 수 있는 그 지역에까지 많이 수고한 것을 바울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 에바브라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에바브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3장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그러한 사자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치 치과 의사다라고 하면은 아, 이 집안에 물이 안 좋구나, 이 음식을 잘 못 먹는 치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모습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볼 때는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럼 그 주님이 어떻게? 꿈에 나타난다든가 아니면은 교우를 보내서 알게 한다든가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나 이러한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로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 속에 주님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은 다 같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창조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불러주셨고 왜 세우셨는가, 그 세움에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이탈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님은 아멘이신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할 때에 누군가는 연상되거나 저 사람이 진실로 아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의 부분은 어떤 지사님, 아니면 충성의 모습은 어떤 사람, 이렇게 바로 연상이 되듯이 아멘 할 때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아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잘 하시죠? 어떤 존재를 생각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시요? 그냥 아멘이라는 글씨가 있으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멘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그 속에 있어야만이 아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은 변하지 않는 불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그리고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이 아멘이 아니라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그렇게 되옵소서, 진실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보든 어떤 그 역사를 보든 그 역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실함이 있을 때 어느 누구라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성애라고 하면은 우리는 누구를 봐요? 어머니를 보잖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는 무엇인가는 우리가 떠올라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떠오를 수가 있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멘이시오라고 제일 먼저 서두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라면 내가 맡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먼저 어머니라는 그 사실이 진실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맡길 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서두에 아멘이다라는 것은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면은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속에 고백이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아멘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것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 관심도 없이 그냥 좋으니까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할 것도 있고 내가 인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열심히 어떻게 그 가정 속에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가정도 그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아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계시적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불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례들을 이제 네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진 모든 과정을 내가 알았을 때,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게도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난도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광만 보고 순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멘하고 마지막 그냥 영광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받아들이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때에 비로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지 모르면은 아멘이 아니라 노멘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동일하게 아멘이란 단어인데 이 아멘이란 단어는 참으로 그렇게 되어질지어다 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양육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가르침과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양육을 받은 사람과 올바른 양육을 받은 사람과 아니면 도둑질을 가르치고 강도 밑에서 받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바른 양육을 받음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양육받는 그 가정이 자기를 씌워오는 그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따르고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아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그렇게 자라나게 해 주시고 교육하시고 잘못되면은 때리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런 교육의 과정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참고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아멘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께 땅에서 우리가 복을 구한다면은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어떻게 복을 구한다. 예를 들어서 땅에서 농부가 추수하기를 원한다면은 누구에게? 진리 하나님. 아멘. 진리가 뭐냐면 아멘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야만이 농부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어떻게 열매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선의 노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아멘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야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의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그런 절차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에도 바로 영리로 바꾸면 안 되는 것처럼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관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아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아멘 하기까지 어떠한 가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순종하고 충성했을 때 바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물질이 많으니까 그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아멘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바로 주님이 아멘이시며 충성되시며 참된 정인의 그 가정들, 무엇을 보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를 충분히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주님의 그 본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의 모습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그런 정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충성되고 참되다라는 이 단어와 그러니까 참된 데 충성하지 못하면 거짓에 충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참된 것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고 충성되고 참되다라는 그 단어와 그 다음에 정인이라는 이 단어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참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누구든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인과 합쳐지게 될 때에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교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정인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땅끝까지 정인으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정인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충성되고 참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참된 것을 위해서 고난도 각오해야 되고 순교까지 각오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긴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 그리고 보좌에 앉게 되고 그리고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되다라는 이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맹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 충성을 보이는 그 대상자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내 혼자 내게 충성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충성한다면 나는 지극히 게으르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먹고 노는 것이 내게 충성하는 거죠. 뭐 굳이 힘들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그 충성 속에 열매는 없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다라는 이 피스토스는 누군가의 그 대상자와의 관계 속에서 믿을 만한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관계가 되었을 때에 충성할 수가 있는데 이 충성이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친구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친구의 관계가 아니면은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이렇게 생각해서 사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마음이 맞고, 그리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합칠 수 있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지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친구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동일한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동질성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진정한 떡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가 진정한 친구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라는 그 대상자가 우리는 주님이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충성되고 참된 정인의 모습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과 그런 관계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익만 취하고 손해가 볼 때에 버리면 그건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듯이 우리 하늘림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바로 교회와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은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그것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친구가 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이나 순교까지라도 각오하면서 바로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충성된 자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따라가면서 고난이나 핍박도 받을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은 할례 받은 신자들, 이 할례 받은 신자들 해놓고 신자가 뭐냐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례 받는다는 것은 바로 충성의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그죠? 뒤에 무서우니까 모세의 막대기를 통해서 길이 갈라지니까 막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자원하는 심정이 없으면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는 것은 누가 가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충성된 정인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정인이 되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에 해야 돼요? 마음에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그것을 휘장을 찍고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그런 교우들을 위하여 이제는 마음을 찍고 진정한 새 언약이 있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각오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충성된 자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여섯째 교회하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이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백성들에게 바로 과연 무엇이 옳은가, 옳은 그러한 선택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 일에 대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자유의지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통치하고 강권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는 위에서부터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며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바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면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주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은사가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친구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거룩할 수 있는 그 충성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 은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라면 얼마든지 어떻게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그 통치를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사를 주실 때는 충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서로 관계가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주님이 맺으신 그 관계를 통하여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정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정인의 모습으로 창조의 근본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의 근본, 창조라는 것은 크티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근본이라는 것은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만물을 세우는 근본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에 여러분들이 신령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창조의 시작이신 예수님과 그 사역이 어떻게 바로 나와 관계를 맺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모든 창조에 함께 동력하셨고 그리고 그 동력하는 그곳에 성자 예수님이 계셨는데 마지막에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시작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이 단어는 오직 그만이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가 시작이고 그가 근본이고 그가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것에 뿌리를 내지 말고 내게 접붙임을 받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나중이시며 끝이 되시는 그분과의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그 시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그 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그 부분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바로 가장 근원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신앙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든지 더웁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음식을 먹었는데 입에서 어떻게? 뭔가는 이 삼키기도 그렇고 그죠? 내뱉기도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입에 이제 물고 있어 봤는데 이게 몸이 이상하게 반응하면 뱉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 품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뭔가는 찝찝한 입안에서 어떻게? 뭔가는 거부감이나 이렇게 있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미지근하 이게 뭔지 분간을 못하니까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비유를 사용했느냐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부족한 도시라고 했죠. 그래서 북쪽 약 11km 지점에 위치한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와야 되는 수로를 통해서 끌어와야 되는데 11km 오면서 어떻게 돼요?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끌어올리는 지하수를 통해서 어떻게? 차가운 물이 와야 되는데 오는 도중에 그 모든 것이 미지근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비유해서 어떻게? 이 교회까지 나오는 그 가정들이 어때요? 이 생각 저 생각 쭉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올 때는 그냥 갈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미지근해 버린 거예요. 마음이 다 식어버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올 때까지 점점 더 불타오게 하던 뜨거운 마음이 와서 활활 다 소진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데 오면서 이미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다.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바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미지근한 물이 되면은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일상을 빗대어 그러니까 그들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일상이 어떠한가를 빗대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예리하게 판단한 후에 바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성경 전체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분명한 선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기적으로 기회주의자들로 자기에게 유익 때문에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바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미지근해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게 보이든 그냥 겉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렇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마음을 보고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강 저쪽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앞두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책이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처럼 성경 전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신을 택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그런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 회색주의자가 되어서 여기 분명히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고 우세하면은 나도 컴이 들어갈 것이 그렇게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그 모든 일에 동참해야 되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히 그들은 이러한 두 마음을 가지고 종교적 호남주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내 공고한 것과 그리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고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힘들다라는 단어 의미는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것에 대하여 위로함이 없고 그리고 열매가 없고 힘이 없으면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이렇게 다 애쓰고 수고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많이 선물도 받고 했는데 그 선물을 주는 것은 나중에 다 빼앗아가기 위한 그런 겉모술수로 이렇게 하잖아요.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앞에서는 어떻게 얼마 투자하면 내가 얼마 줄게 다 주면서 마지막에 더 많이 투자하라고 해서 더 많이 투자하면은 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준다고 이렇게 좋아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 상실된 그러한 두려움이나 빼앗길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진정한 위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고하다는 것은 결국 안식과 위로한 쉼이 없게 되었을 때 다
고생했는데 다 놓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현실이 다가올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가련하다는 것은 불쌍하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건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배경하고 이런 가정 속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진정으로 주님과 친구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그러한 성도가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호자로 이끌려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인내하며 여러분에게 진정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